오늘이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문성 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본문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뛰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나눔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 광야를 살고 있는 다윗이 이때 만약에 이 고백을 했다면, 이 언제 기록한 말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광야 기간에 이 시편 23편을 노래한다면 이 1절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님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지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언제 이것을 묵상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애정하는 우리 임 목사님과 같이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난의 때는 아니지만 연약한 상황, 그리고 힘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힘든 상황, 더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 지금이 참 감사한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잘 나가고 잘 되면 현재의 상황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안 보일 것 같고, 시편을 묵상하고 또 사무엘을 묵상하면서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구경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처지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정인 것 같다. 뭐 함께하고 있는 임 목사님의 상황도 그렇고, 뭔가 분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또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은 늘 불확실하고 든든해지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늘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다윗을 묵상할 때 저는 우리의 상황이, 또 저의 심리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편 23편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거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화난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말들, 선택들, 이게 지금 가능한 선택인가? 이게 할 수 있는 말일까? 왜냐하면 왜 의문을 갖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된 이후에 실수하고 하는 말들, 정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도 사람이거든요. 그도 분명 사람인데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까? 너무 멋지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말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의심이 자꾸 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행동하는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마음과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말하고 고백하고 선택하는 모습들. 옆에서 아비새가 내가 죽여버리겠다,
창으로 찌르면 배 통과된다 막 이러면서 리얼하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사실 옆에서 부추기면 거기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힘든 상태, 어려움들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묵상해 보건대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냥 관망하고 이렇게 보는 자세라면 진짜 다윗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다윗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해낼 자신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가 감사한 거죠. 그나마 이렇게 버텨낼 수 있고 또 그래도 관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을 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갑자기 추락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묵상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10년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1년은 버틸 수 있겠는데 2년, 3년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리가 3년을 살아왔는데 10년을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힘을 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다윗에게 힘을 빼심으로 해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거나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시는 것 같다. 돈을 안 주시네. 또 외롭게 하시네. 이거 사람이 줄어들고 있네. 내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물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걸었던 광야 인생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0년의 세월을 광야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요나단도 사울도 보면 광야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모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걸었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광야라는 게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버리면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광야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거는 피할 수 없는 이 길에서 모두가 걷고 있는 길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아직 광야가 오지 않은 분도 계시죠?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속에서 이렇게 아니면 반대도 가능해요. 다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인생의 광야길이지 그러면서 걷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루속히 이 광야길을 벗어나서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생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다윗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울의 길은 자초한 광야길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자초한 광야 인생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윗을 쫓는 추격자였잖아요. 그는, 그죠? 다윗을 죽이게 추격했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외로운 삶이었고 또 두려운 삶이었고 초조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인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걸었던 길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23장 17절로 가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사울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알기 때문에 선택한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아주 멋지게 역사에 등장했던 사울. 근데 그가 자기의 왕직을 내려놓으면 물론이고 자기의 아들이 요나단조차도 다음에 왕이 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울의 선택은 광야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자초해서 들어가는 사울, 아니면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는 다윗. 어쨌든 광야길인데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야만 걷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달아서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울을 돌이키셔서 그 광야길에서 헤어나오기를, 빠져나오도록 돕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속해서 그 길을 좀 그만 걸어라. 왜 자꾸 광야길을 가려고 하냐? 하지만 사울은 광야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건들, 사람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죠.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급하면 용변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뺐어요. 근데 용변 보는데 힘썼는지 몰라도 옷자락 뱉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살림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일은 이제 10광야에서 있었던 26장의 이야기죠.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다윗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 아비새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아니라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물병과 창을 들고 내가 당신을 살려줬다, 그만하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괜히 용변이 많았고 괜히 그때 동굴이 있었겠습니까? 우연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더 이상 광야길을 갈 이유가 없다. 이제 하나님 뜻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은 순간적으로는 회개하죠. 무릎을 꿇고 울고 회개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을 그만둬야 되는지, 왜 다윗이 왕감인지를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순간일 뿐이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었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처럼 그래도 내 뜻과 생각대로 되면 좋겠다 그러고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인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들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이 바로 사울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께 도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는 길이시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광야 인생길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을 피할 수는 없는데 홀로 외로이 걸었던 사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어 준 거예요. 내가 같이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미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초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멈춰 세우시고 안식으로, 그렇죠? 평안의 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로 자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자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할 때 도망가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나단인데요. 요나단 그 사람도 자초한 광야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광야길일지라도 걷겠습니다 했던 순종의 사람. 기꺼이 걸었던 광야길, 순종의 길. 저는 이 길이 왜 걸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소망의 길인가?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이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이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전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이 소망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그가 걸은 길은 따뜻한 길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동역자 다윗과 함께 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의 길이 아니고 광야였지만 따뜻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광야길, 그런 거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넌 광야로 가야 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길을 선택합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리라. 기꺼이 나는 광야길을 가리라. 순리대로 걸으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광야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 우리에게? 왜 바보같이 그 길을 가냐? 더 높은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옆으로 걸어라. 아래로 내려가서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었으면 보지 못했을 모든 상황과 장면들을 다윗과 함께 하면서 옆으로 가서 친구와 함께 하면서 더 내려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가 왕위 자리에 올라갔으면 보지 못했을 모든 장면들을 봤습니다. 뭘 봤어요? 모두들 광야를 걷고 있구나. 아둘람굴에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모두들 힘들고 어렵구나. 왕 하나, 자신의 아버지 왕 잘못돼서 모두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안에 갇혀 있으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봅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사울에게 불붙어서 광야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있고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언제 보입니까? 밖에 나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었으면 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닫죠. 광야를 걸어갈 때는 힘을 주면 안 되는구나. 힘이 빠질수록 광야 사는데 도움이 되죠. 이 정장 입고 걸어가는 거 힘들죠. 신발 신고 가는 것도 힘들고, 다 버리고 그냥 짐도 내려놔야 되고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위를 향한 탄탄대로보다는 친구와의 동행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친구와 동행이지 친구를 위한 광야길이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왕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갔던 길입니다.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건, 이 시대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요나단과 같은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요나단이 걸었던 길이 왜 어려운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불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장 30절에 보면 참 아주 한국어 번역을 아주 찰지게 해놨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버럭 화를 냈다.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그래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네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순화 번역도 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는 얼마나 셌겠습니까? 짐승 같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요나단은 배알도 없는 놈이고 욕망도 없는 놈이고 힘도 없는 놈이고 바보 같은 놈이고, 평탄한 도로에다가 고속도로까지 깔아줬는데 거기를 안 가고 광야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모두 뒤로 하고 가는 그런 놈이에요.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엄마, 여기 나와 있는 엄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당사자 엄마가 이런 욕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요나단을 불러다가 말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버지 뜻을 따라라. 응? 엄마를 봐서라도. 이러면 아들이 안 흔들릴 수가 있냐고요. 분명히 이 엄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엄마가 출신이 정말 이랬다기보다는 엄마에 대한 협박인 것이죠. 네 엄마 가만두지 않을 거다. 폐위시킬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옆으로 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지만 정도를 가지 않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광야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거죠. 처음 마음과 다르게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요나단이 끝까지 10년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엔 그래도 내가 이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부모님의 회유, 길어지는 상황, 아버지의 이 전행, 다윗의 힘듦, 여러 가지 타협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고난의 세월의 길은 만큼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1년, 2년, 3년 정도 얘기한 건데 10년을 이렇게 살아가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광야로만 살아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저렇게나 고생하고 자신을 왕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고 어머니가 계속 회유하고 요나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세월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랬겠죠. 저는 요나단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우리 읽으면서 감동되는 16절, 23장 16절의 말씀, 무엇이 요나단의 인생을 허무해 보이는 이 광야길을 계속 걷게 만들었을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개역 개정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공동 번역은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광야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품으로 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어디까지나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친인척 관계에서, 시간에서 드러나죠. 어떻게 이 친인척의 상황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시간의 상황을 넘어서서 끝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것이 또 가능했다는 반대 효과도 있었어요. 뭐예요? 다윗이 있었어요.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고 있는 소울 프렌드인 다윗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광야길에서 끝까지 롱런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든 내가 실수해서 자초해서 들어갔든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 길을 가지 않고 깨닫고 나오고 또 끝까지 다윗을 세우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뭘까를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뭘까? 다윗이 걸었던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와의 동행이었어요. 광야길이 나름 따뜻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어떤 존재일까 싶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나단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요나단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을 당하더라도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을 끝까지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걸었던 10년 광야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흉내내기도 어려운 다윗의 말들, 선택들, 잠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긴 터널을 어떻게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런 처음만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뭘까? 첫 번째로는 그가 광야의 시간을 살면서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자신은 현실적으로는 도피하고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왕이야.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즉위식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23장인데요. 그 일날을 구원한 이야기.
그럼 광야길 걷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들어갔고 고통받고 있던 그일라 주민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해라. 근데 그 기도 앞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적군의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는 것도 문제고 사울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좀 다 죽자는 얘기냐.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짧고 간단하게 에피소드 같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걷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도 힘든데 지금 사울도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무엇이 동행인가? 광야길을 걸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광야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동행했는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 다윗은 다윗 곁에 아둘람굴에 400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몰려왔어요. 아시죠? 지금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는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정말 중요한 나의 목숨을 이렇게 살릴 만한 존재만 있으면 되는데 400명이 같이 식솔들이 붙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직접 섬기는 삶을 요구한 것이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먹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인내의 길이었어요.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을 인내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인내냐? 사울도 사람이고 힘이 있어요. 군사력을 모을 수 있었어요. 반역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합당해요.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규합할 수 있음에도 힘을 규합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만 다녀야 되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아라, 인내해라. 네 번째는 이제 복종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자였던 사울 왕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뜻이다. 기름 부어 세운 왕 죽이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순종을 하라고 하셨어요?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보복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렵죠. 보복의 감정을 추스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그의 말 속에 나오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이 말은 그거는 율법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그분의 길, 다윗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기에 시편을 가장 많이 쳤죠. 감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상당수가 이 기간에 기록되었고 다윗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의지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는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고난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펜도 하나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지금처럼 종이에다 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글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기 싫은 일들을 구차하게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때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기록들이 남아 우리 손에 들려졌는데, 우리가 말로 그냥 감사합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보다 정제된 글로 감사를 쓰고 원망과 불평을 정제된 글로 쓰는 것은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죠. 그것을 다윗이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뭐 이것만이겠어요? 만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요. 동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뭘까? 같이 걸어가는 것, 그 행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배웁니다. 뭐예요?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힘의 동력은 예배에서 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동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었다고 생각해요. 인품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이런 동행을 했고 요나단도 그런 동행을 했기 때문에 솔프렌드로 이게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대비할 수 있죠. 사울과 다윗. 고난의 때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터널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사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발부둥쳤던 사람의 대명사라면, 다윗은 광야 인생에서 힘 빼기를 수용하고 힘 빼는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광야를 걸어갈 때 피곤하고요, 지치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길다면, 한도 없이 끝도 없다면 난감하고 막막합니다. 우리의 눈이 뭘 봐요? 자꾸 이 막막한 광야를 보기 때문에 외롭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대로 죽을까 봐.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목자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끝이 없고 멀고 험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방향을 알고 있고 지형을 알고 있고 움직일 때를 알고 있고 멈출 때를 알고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맹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만이 어디에서 풀과 물이 있는지, 그늘이 어디고 지름길이 어디인지 모두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이 인간들, 우리들이 광야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시편 23편의 1절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